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는 죄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전에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꾸 어딘가 기대려고 하고 그나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왕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떤 지도자 한 명 잘 선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부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에 생명을 거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의인이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패역한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이 패역한 자식들이라 하실 때는 분노가 아주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월권행이죠. 반드시 최종 승인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군대 생활을 해봤든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것들이고 서로 어느 정도의 이유가 맞아 떨어져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죠. 언제나 나보다 늘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하는 존재죠. 개교가 무엇입니까? 가르침, 도움 등을 말합니다. 맹약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굳게 맺은 약속이죠. 가르침을 들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과 굳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한 번에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면서 어겨버립니다. 그건 역시 죄가 돼요. 결국 그렇게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30장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애굽에 기대는 게 내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패역한 자식들이랍니다. 30장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가 늘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놓치고 잘 되려 한 그 문화에 되려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다면 되려 돈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요. 연애나 결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연애와 결혼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항상 방향이 똑같아요. 말씀을 버리고 선택한 것 때문에 수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죠? 헛수고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30장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소안과 하네스는 둘 다 이 이집트,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30장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우리가 헛수고라는 게 얼마나 허탈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나라 좀 도와달라고 말만 딱 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딱 그냥 몸만 가서 우리 나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죠. 30장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네겝 짐승이라는 표현은 이제 애굽에 가는 낙타 같은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 짐승들에게는 위험한 곳을 지나갔어요. 그렇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그게 유익하다고 믿을지 모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무익하다 하면 무익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데 억지로 몰라 애굽은 믿지 마가 아니라 애굽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무익한 곳에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사자, 독사,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겨우 지나갔어요.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도착했는데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나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라합은 우리가 이번 주에 다뤘던 라합이 아닙니다. 이게 발음이 같은 언어인데 고대 신화적인 바다 괴물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앉은 바다 괴물이라는 건 무슨 상징을 말합니까? 종이호랑이라는 겁니다. 그림 호랑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왜 그런 종이호랑이, 그림 호랑이에게 그렇게 의지를 할까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는 어떤 계산이 돌아간 겁니다. 압박과 허망을 믿었답니다. 30장 8절부터 10절에 11절까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을 넘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 소원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를 수는 없지만 바르고자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지만 바르고자 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합니다. 최악이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듣기 싫다면서 덮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선지자에게요. 원래 내내 힘주고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구부려지는 게 정치인들 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못 봤습니다. 꼭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 외에 또 한 가지, 마치 예수님 때 로마의 눈치를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죽이려 했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가이사만 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로마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는, 로마가 화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 이유처럼 당장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연약해서 애굽에게 빌부터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자꾸 애굽의 심기를 건들지 않습니까? 애굽은 무익하고 별거 없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바다 괴물 같다. 애굽 입장에서도 이거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도와달라고 해놓고, 그쵸? 애굽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놓고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무익한 나라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아야죠. 근데 이런 이유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내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예 나랑 상관이 없어요. 믿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똑 떼놓고 판단하기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눈치를 보는 상황과 선지자의 입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부드럽고 고운 말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30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의지했대요. 최악이죠. 영적인 비밀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전부 맞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나랑 상관없어 보여서 나랑 지금 상관 있는 메시지만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실수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말씀은 내 삶과 연관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왜 나랑 전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말씀들을 자꾸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저 현장엔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단순히 그날 내가 감사하고 좋은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니라 한 주간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모르죠. 내 몸은 여기 있고 현장에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아 떨어질 지금 내가 아는, 내가 알고 보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강단을 두고요. 여호수아가 압박이 있었고 허망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무겁게 누른다고 하여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낌없이 부수듯이 내가 살아온 인생 헛수고로 부서져 버릴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가라. 세상을 이긴 유일한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을 공급받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서 그래요. 30장 15절부터 16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우리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의 손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말씀에 물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어떠한 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으면 힘이 되죠. 힘 나겠죠. 운동 좀 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세상은 못 이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세상은 나를 덮쳐와요. 세상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워요.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운동 좀 한다고, 밥 좀 든든하게 먹는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없이 얻은 힘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허무하게 되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행동은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도 못한 때에 그 일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없이 한 행동들은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후회만 남습니다. 아무리 고생했어도 그 고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기쁜데 아무리 돌아봐도요. 고생만 했고 후회만 남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0장 18절부터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삶이 어렵고요. 환난이 고독스럽더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갔으나 당장 오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때를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악인의 멸망의 때를, 남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응답의 때가 온다면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삶이 후회가 남지 않게 되니 다시 통곡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통곡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게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다시 그때 생각하면서 통곡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씀 따라가세요. 지금 힘드셔도 말씀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찬송가 453장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환난도 주시고요. 고생도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생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지금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응답으로 다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억울한 일들을 겪는데도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갔고요. 주변 환경들이 다 나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갔는데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응답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게 무엇입니까? 23절, 26절의 내용들이 전부 우리가 말씀 따라갔을 때 오는 응답들입니다. 기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마른 인생에 비를 주시고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키와 쇠고랑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응답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든 듣게 만드십니다. 27절, 28절, 29절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친 하수와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와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왜 이렇게 혼나야 말을 들을까요? 결국 듣고 나서는 즐거워할 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망하고 말씀에 그제서야 바로 그렇지 않고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 성취로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꼭 그렇게 고생이라는 걸 거쳐야 할까요?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야, 그렇게 아파야 말씀을 듣는 존재라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목숨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바뀌지 않아요. 자살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엄한데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랍니다. 아수르가 무서워서, 그렇죠? 아수르가 무서워서 애굽에 기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야말로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깨갱할 나라인데 왜 너희가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아수르는 무서워하면서 애굽에게 비느냐 라는 것이죠. 32절에는 심지어 예정하신 몽둥이를 드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을 들어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서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라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숨도 걸어요. 정치인들 보면 내 라인이 어디 있느냐에 목숨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셔야 하고 서셔야 하는 라인은 보이는 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에 서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성경에 두어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말씀은 내팽겨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되도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게 나은 인생을 살았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온 게 후회밖에 없어. 그러면서 남들에게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 교훈을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다면 진작 바뀌었을 거예요. 그 교훈을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고쳐나갔다면 진작 그 후회들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내가 정말 후회할 그때가 와서 죽는 게 나을 거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마음이 들기 전에 차라리 지금 말씀으로 썩어버린 나를 잘라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물론 나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내 안에 붙잡고 있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나의 교만한 모습으로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서 풍랑 속에서 환란 속에서 그냥 잠자는 전도자가 될 뿐입니다. 패역한 자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죽여서라도 말씀을 높일 정도로,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일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존귀한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혹은 오늘 있던 일들이, 내가 말씀을 따라간 내 삶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의 성취의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